창세기 11장 10절에서 12장 20절입니다. 창세기 10장 11장 10절에서 12장 20절, 좀 다소 긴 말씀이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 것은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읽는 중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영감을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꼭 읽어야 됩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2년에 아르박삭을 낳았고, 아르박삭은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삭은 35세에 셀라를 낳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베렉을 낳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고, 르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르우는 32세에 수룩을 낳았고, 스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수룩은 30세에 나홀을 낳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하므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를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이 배경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이 한 가지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나누면서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이 상황이 지금부터 4,000년 전이라는 겁니다. 4,000년 전에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 해서 어느 한 곳에 이제 또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갈대아 우르라 그러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하란이라는 이 팔레스타인 쪽에서 북쪽 지방이었는데 한 500km 가까이 되는 이런 지역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4,000년 전에. 요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말씀을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너무 큰 은혜를 받았는데 정말 그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신앙에 정말 이 엄청난 이 정말 너무나 어려운 일들을 한 번에 겪습니다. 자기 아내를 저희 누이라고 속이고 그리고 그 거짓말로 인해 가지고 이 자기 아내 사레가 그 바로 왕, 이 애굽 왕이죠. 이 애굽 왕의 아내가 되어버려요. 첩이 되는 거죠. 자기의 눈 뜨고 아내를 빼앗기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 가나안 사람들, 이 세겜과 베델에 그리고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 살던 이 가나안 사람들이 무서워서 계속해서 이사를 갑니다. 그렇게 엄청난 부름을 받고도 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가 나눌 때 대부분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가 창대한 이름을 가질 거다.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될 거다. 그는 정말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그런 사람이다. 그런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문맥의 그 배경에는 이 아브라함이 그런 엄청난 부름을 받고도 하나님 앞에 처음에는 온전하게 나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꼭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처럼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고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을 일맥상통하게 계속해서 한 번도 넘어지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조차도 믿음의 조상이었던 이 아브라함조차도 그가 믿음이 흔들릴 때가 너무나 많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부름을 받았잖아요. 수메르 땅에서 하란 땅에서 그런 정말 그 우상이 가득한 그런 나라에서 그런 지역에서 그런 도시에서 살다가 인생이 다 정말 무너지고 째껴진 그런 가운데에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가족사가 굉장히 어려워요. 갈대아 우르 땅에서 살 때는 그 아버지 데라가 세 아들을 낳습니다. 아브라함과 그리고 나홀과 하란을 낳아요. 이 아브라함이 첫째 아들이고 나홀이 둘째 아들이고 하란이 셋째 아들인데 그 하란이 아버지보다 먼저 갈대아 우르에서 죽습니다. 흔히들 우리가 자식이 먼저 그 부모보다 죽으면 정말 그 자식들을 땅에다 묻는 것이 아니고 가슴에다 묻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가슴 아픈 일이죠. 데라는 그런 체험을 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동생이었던 그 막내 동생이었던 하란이 죽는 것을 본 이 아브라함의 마음은 또 어떻겠어요? 그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그 아버지 데라를 쫓아서 오는데 그 자기의 동생인 나홀이 아버지를 쫓아서 형을 쫓아서 오지 않는 거예요. 그냥 갈대아 우르에서 남아 있는 거예요. 이 나홀이 누군지 아시죠? 나홀은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이삭의 아내였던 리브가
이 리브가의 할아버지예요. 정말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얼마나 이 아브라함이 사랑하셨으면, 아브라함을 사랑하셨으면 아브라함의 그 가족사의 그 비운의 가족사 가운데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이 아브라함의 가족은 대도록 우상을 깎아 만드는 그런 가업을 이어가는 기업가였어요. 그런데 돈은 많이 벌고 종들은 많이 있는데 가족은 비운한 거예요. 더군다나 이 하란 땅으로 오자마자 얼마 안 있어서 아버지 데라까지 죽어버린 거예요.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는 너무나 쓸쓸한 거예요. 돈이 많으면 뭐 벌 거예요. 결혼은 했지만 자녀는 없어요. 조카 롯을 자기의 아들처럼 여기는 거예요. 하란의 그 막내 동생이었던 그 아들을 아들처럼 여기는 거예요. 이 롯을. 그렇게 쓸쓸하게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고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면서 그렇게 사는 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딱 그와 같습니다. 삶의 희망도 잃어버리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지 않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요. 어떤 사람은 정말 인생의 쓸쓸함을 느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 하심이라. 이 말씀 한마디에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모든 무너졌던 마음들, 그 모든 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 창세기 12장 1, 2절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아브라함의 이 부르심,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삶의 희망을 아예 그냥 내려놔버린 이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희망이 다시금 그 희망의 불꽃이 그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감격에 휩싸여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들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을 때 그는 감격에 휩싸이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즉시로 떠나는 거예요. 이 하란 땅을 미련도 없이 떠나는 거예요. 자기 조카하고 그리고 아내 사라를 데리고 즉시로 떠나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도 모르면서 어디로 가야 돼요? 동쪽으로 가야 돼요? 서쪽으로 가야 되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그는 그냥 무조건 하나님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떠나는 거예요. 너무 기쁘니까. 이 구원의 감격, 이 구원의 감격이 우리의 평생에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믿음입니다. 오늘 기도 제목이 여러분이 다 보신 것처럼 복음의 감격을 꼭 붙잡고 사십시오. 오늘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의 그 마음 가운데는 이 복음의 감격이 지금도 내 마음을 뜨겁게 하고 설레이는 마음과 기대하는 마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힘들어도 지쳐도 어려워도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도와주신다, 이런 복음의 감격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힘든 일, 어려운 일, 고난, 고통, 이런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느 한 사람도 비껴나가지 못합니다.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들이, 삶의 문제들이 우리에게 닥쳐온답니다. 그런데 그것을 비껴갈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복음의 감격을 우리가 붙잡고 선언하고 선포하고 그 감격을 다시금 계속해서 끌어내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이 예배하며 찬양할 때,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마음이 뜨거워져요. 나도 모르게 손이 올라가고 그 하나님이 내 찬송을 들으시는 것 같고 주의 천군 천사가 말할 수도 없는 그 천만 천사가 나와 함께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영으로 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감격으로 그 하란 땅을, 그 우상의 땅을, 자신이 우상 숭배의 그 우상의 조각들을 파서 돈을 벌었던 그 모든 것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그가 어떻게 따라가요? 1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직 주님은 보여주는 땅이 없었어요. 그냥 가야 돼요. 그가 말씀을 따라서 성령에 이끌려서 그냥 가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그가 가나안 땅에 가게 된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의 입구가 세겜입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하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의 믿음의 여정길을 가는데, 믿음의 길을 가는데 이 아브라함이 첫 번째 그 감격을 누렸던, 구원의 그 감격을 누렸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는 그 감격을 순간적으로 잊어버려요. 그리고 그는 이 가나안의 세겜과 베델과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여러 그 부족들, 족속들을 보고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그는 이 하란 땅을 버리고 새로운 인생을 살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을 따라갔지만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는 계속해서 이사를 갑니다. 그게 창세기 12장 9절에 나와요.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가나안에는 7족속이 삽니다. 그 가나안의 이 아말렉을 비롯해서 7족속들이 그 곳곳에서 포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의 시대는 4,000년 전이라고 그랬어요. 이 4,000년 전의 부족의 시대에, 이 부족국가 시대에, 그리고 이 나라들이 여러 나라들이 있지만 강한 자만 살아남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가족들은 길리고 연습시키고 훈련시킨 그런 종들만 318명이나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숫자죠. 그런데 이런 숫자가 있어도요, 그 가나안의 7족속들은 그냥 7족속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험한 족속들이에요. 그리고 엄청나게 큰 족속들이에요. 그들은 한번 전쟁을 일으키면 그 상대방의 남자들, 그 부족들을 사거리 죽입니다. 그리고 남자가 10세 이상 된 모든 남자들도 다 죽여버려요. 군인이 아니더라도 여자들만 거의 남겨두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종들로 삼아버려요. 이것을 알고 있는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이쪽 지방에 가도, 세겜에 가도, 베델에 가도 그런 엄청난 부족들이 이미 그 지역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두려움이 안 올 수가 없어요. 우리도 믿음으로 살다 보면 처음에 그 첫사랑의 뜨거운 그 마음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그 복음의 감격에 우리가 끝까지 정말 그 복음을 붙잡고 살면 좋은데 세상이 너무 큰 거예요. 직장을 나가도 나를 괴롭히는 직장 상사가 있고, 너무나 정말 아나무인격인 이웃이 있고, 세상 사람들이 내가 예수를 믿는지, 내가 선한 사람이 됐는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험한 세상, 그렇게 큰 이 세상 가운데에서 살다 보니까 자꾸 우리는 이 아브라함이 남방으로 그렇게 이사를 계속 이동한 것처럼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요. 처음에 그렇게 하나님이 정말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했다, 너로 모든 민족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 그 말씀을 받았지만 이 아브라함은 그런 엄청난 축복을 받고도, 엄청난 약속을 받고도 믿음이 계속해서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복음의 감격에 붙잡혀 하나님 앞에 정말 애쓰고 수고하면서 그분만 따라가고
예수님만 고백하고 예수님이 다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이시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세상이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죄는 둘째치고 세상이 우리를 계속해서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죄 하나, 우리가 작은 죄 하나도 이것을 정말 이길 수도 없는데, 그보다 더 큰 것이 세상이 우리를 완전히 점령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 마음은 계속해서 피폐해지고, 내 마음은 계속해서 굳어지고, 내 마음은 계속해서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그렇게 믿음을 잃었던 것이 아니에요. 나중에 보십시오. 이 똑같은 318명의 종을 가지고도요, 창세기 14장에 가보면요, 이 가나안의 7족속의 그 5명의 왕들과 그리고 동방의 왕들과 전쟁이 일어나요. 이 왕들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엄청 나라, 그 뭐 무슨 유럽에 있는 독일이나 프랑스나 이런 나라들이 아니에요. 그때 당시의 왕은요, 한 부족의 족장이에요. 그런데 이 10명의 왕들이 서로 영토 싸움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툼바구니에 껴서 있던 이 소돔에 살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 그냥 앉은 자리에서 자신의 재산 다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었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불과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그렇게 두려워했던 이 아브라함이 창세기 14장에서는 318명의 그 길리고 연습시킨 이 종들을 데리고 그 엄청난 부족들을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조카 롯을 빼앗긴 재산을 다 가져와요. 똑같은 인원이에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마음 하나 바뀌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이 하나가 바뀌니까 두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복음의 감격을 붙잡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다, 왜 이렇게 살아야 돼요? 세상에, 그 큰 세상을 우리가 이길 수는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고백하면 그분이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승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있어요. 항상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을 계속해서 불렀어요. 계속해서 열국의 그 공격을 받고, 우리 한국 땅도, 대한민국도 900번이 넘는 외세의 침입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히브리 사람들이요, 우리나라보다, 이 이스라엘 땅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외침을 많이 받았어요. 그때마다 고백한 게, 그들의 그 신앙 고백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반드시 이기게 하신다, 그 고백이었어요. 왜 우리가 세상을 이겨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어떨 때는 마음이 어렵고, 어떨 때는 즐겁고, 어떨 때는 기쁘고, 어떨 때는 슬프고, 어떨 때는 정말 고통에 눌려서 쩔쩔매고 이렇게 살아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때나 저때나 좋은 일이 있으나 나쁜 일이 있으나 예수님으로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훈련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복음의 말씀,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 소망과 그리고 이 땅 가운데에서 행복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복음 전도자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여러분이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왜 복음의 감격을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어려움을 만나서, 그렇게 정말 너무나도 힘든 그런 어려운 삶을 살지만, 아브라함은 그 두려움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단 한 번에 그냥 그 두려움을 이겨버립니다.
그 두려움이 한 번에 끝나는 거예요. 그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아내 사라를 생각해서 바로에게 찾아와서 그 바로의 집과 그리고 그의 모든 가족을 어려움을 처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바로가 손을 들게 만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요청도 안 했는데, 아브라함이 기도도 안 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는데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그를 언제까지나 함께 하시기를 결단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만 뿐입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세상 끝날 것 같이 끝날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도 함께 계셔요. 그분을 고백해야 돼요. 그분을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복음의 감격을 고백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어요. 하나님으로 그분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냥 은혜가 아니고 은혜의 풍성함이라 그랬어요. 이 풍성함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한이 없어요. 도저히 세어볼래야 세어볼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계속해서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경을 읽을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언제나 똑같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언제나 똑같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이 땅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붙잡아야 되고 여러분이 고백해야 되는 복음의 감격이에요. 두려움이 임할 때 많은 사람들은요,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쩔쩔매요. 사울이 그랬죠. 베드로가 그랬죠. 보십시오. 사울이 사무엘 13장에 보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이 사무엘이 그 전쟁터에 오지를 않는 거예요. 제사장이니까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니까 백성들이 계속해서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앞에는 블레셋 군대가, 엄청난 군대가 지금 몰려오고 있는데 사울의 마음이 다급해지기 시작했어요.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너무나 무서웠어요. 그리고 그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합니다. 사무엘이 오기 전에 자기가 제사를 지내요. 그리고 그는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끝내 하나님께 버림받아요. 베드로 보세요. 그렇게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하나님, 예수님, 저는 주님이 죽는 그 자리까지 제자들이 다 버려도, 요한이 주님을 떠나도, 야곱이 주님을 떠나도, 모든 사람들이, 제자들이 다 떠나도 저는 주님을 안 떠날 겁니다. 주님이 죽는 자리까지 같이 갈 겁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이 베드로가 단 3번의 말 때문에, 이 3마디 말 때문에 그는 두려움이 휩싸여 버려요. 너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도당이다. 너도 예수의 도당이다.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근데 베드로가 왜 이렇게 두려워해요? 베드로같이 기적과 이적과 능력을 체험했던 사람이 어디 있어요? 베드로같이 예수님께 가까이 하나님의 그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그 엄청난 세상, 그 무서운 세상 가운데 아주 작은, 그 3명 중에는요 작은 아이라 그랬어요. 작은 아이가 당신이 예수의 사람 아니야? 아저씨도 예수의 사람 아니에요? 그렇게 물어보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너무 두려운 거예요. 죽을까 봐.
복음을 붙잡지 못하니까, 구원의 그 감격을 잊어버리니까, 복음의 감격을 잊어버리니까 이내 세상의 밥이 되고 말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계속 고백하고, 나는 죽으면 죽으리다,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겠다, 나는 주님만 위해서 살겠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왜 그렇게 살지 못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복음의 감격을 정확하게 붙잡지 못한 거예요. 그 복음의 실제를 내가 정확하게 내 온 몸으로, 나의 영혼육이, 나의 지정의가 완전히 동의가 안 됐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죄에 눌리고 세상에 눌리고 두려움에 눌려서 그렇게 쩔쩔매는 거예요. 나의 영혼은 날로 주님을 따라가고 싶고, 날로 새로워지고,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분의 삶을 살고 싶은데도 내 육신이 연약해서, 내 마음이 연약해서 그렇게 세상에 끌려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평생의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복음의 감격. 그것을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저도 예수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그 모든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그 누구보다도 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그렇게 주님이 결단하는 사람은요, 아브라함보다, 베드로보다 훨씬 큰 은혜를 주셔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의 잃었던 믿음도 하나님이 회복하셨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도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잃었던 믿음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그를 갈릴리 바다까지 찾아오셔서 회복시키잖아요. 지금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여러분의 그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제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외쳐라, 그렇게 첫사랑을 뜨겁게 회복해라, 오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회복을 보십시오. 부활하신 주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 찾아오셨는데 딱 세 마디만 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그 주님의 음성이 내게 절절히 새겨져야 돼. 그 주님의 음성이 나를 이끌어가야 돼. 내가 잃었던 믿음, 내가 세상을 무서워했던 그 두려움, 내가 죄에 눌려있던 그 연약함들, 그것을 이겨야 돼요. 그게 구원의 감격이에요. 한 번 믿었으면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야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세상을 정말 바꾸고 싶다면, 주님을 잘 믿고 싶다면, 나도 주님께 쓰임받고 싶다면, 여러분의 그 복음의 감격을 다시 회복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복음을 회복하고 그 복음의 감격,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나서 어떻게 돼요? 그는 정말 창대한 믿음의 사람이 돼요. 자신의 아들을 죽이기까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기까지. 그러나 죽이는 게 아니에요. 진짜 믿음이었어요. 창세기 22장에 나오잖아요. 그는 아들을 자신의 손으로 죽이지만 죽이는 게 아니에요. 살아날 것을 믿었어요.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이제 믿음을 회복하니까 그의 믿음이 창대한 믿음이 돼요. 세상을 바꾸는 믿음이 돼요. 그 믿음이 우리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사도들에게도 있었어요. 그래서 세상을 바꾼 거예요. 모든 기독교의 증인들, 부흥의 주역들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받은 거예요. 우리도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비 친척 본토 너의 고향을 떠나라. 지금에 있는 모든 좌절의 그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그 마음의 터전에서, 믿음 없는 그곳에서 여러분이
정말 그곳을 떠날 준비를 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진정으로 떠나야 될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계속 남방 땅으로 이사를 했지만 그가 진정으로 떠나야 될 곳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것처럼 수메르를 떠나야 되고 하라는 땅을 떠나야 되는 거였어요. 그 문화를 완전히 벗어버려야 돼요. 완전히 잊어버려야 돼요. 여러분의 수메르, 여러분의 그 하란 땅, 여러분의 그 가나안 땅, 그것이 어디입니까? 그곳을 떠나야 돼요. 그곳을 벗어나야 돼요. 그래야 창세기 12장 2절에서 나오는 너를 모든 민족의 정말 조상으로 삼는 거죠.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는 그런 복을 받는 거예요.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주님의 그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 믿음을 정말 고백하시고 또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여정길을 기쁨으로 가고 정말 기꺼이 가는 그런 결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